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토요일 강론을 듣고 계시지만은 이 녹음은 어제 미리 한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토요일 10시부터 아마 꽃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론을 들을 때쯤이면은 아마 제가 꽃동네에서 성령대회 오전 강의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녹음을 해둔 겁니다. 물론 성령대회 강론도 제가 녹음을 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전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짜리 강론이 나가게 될 겁니다.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일이죠.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토요일처럼 생각하고 강론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연중 23주 토요일 복음 들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해서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염려하고 애태우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의 그 생활 속에 신앙과 믿음이 부족함을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행동 결과를 보고 우리 자신이 진정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예까지 들어주면서 일러주고 계시지요. 즉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의뢰껏
자기 마음속에 품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기 마련이기에 하느님 앞에 마음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의 신앙 생활도 진실하냐 아니면 위선적이냐, 또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덕성스러운 생활 자세가 아니냐가 겉으로 드러난다고 오늘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복음에 나옵니까?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매사에 하느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그 위에다가 그의 생활, 행동의 기초를 놓고 또 자신의 생활에 집을 지어나가는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입으로만 헛되이 주님, 주님 하고 찾는 자가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주님을 안다는 것, 물론 그 자체도 힘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가르침, 또 교부들의 가르침, 또 영성적인 독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잘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도 생기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앙의 긴 여정의 길을 우리들이 다람쥐 돌듯이 쳇바퀴 돌지 않고 열심히 뛸 수도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많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그 길은, 구원의 완성은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지옥의 악신도 하느님 한 분 계심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서 악령이 나갈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씩은 다 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도 어떤 방향으로 아느냐? 지식으로 알아서 그 지식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수인이 되는 하느님에 대한 알문, 그건 어두운 알미죠. 마귀들도 하느님에 대해서 압니다. 어떤 방향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만큼 행실도 덕성스러운 신앙이 깃든 행동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풍겨야 되고, 또 향기가 나야 되고, 또 이웃에게 드러나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해도 마귀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꽃동네에서 강의할 내용이 이제 변화입니다. 성령 안의 변화. 그래서 이 짧은 평일 강론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꽃동네 성령대회 강론을 들으시면서 다시 묵상하시고, 그리고 꼭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성령대회 때, 내일 토요일 날 성령대회 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변화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 비록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그 성령대회 그 특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